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21절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그럼 이 말은 이방인은 죄인이고 유대인은 죄인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하려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보통 그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바가 이렇다라는 건데요. 이제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그러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건 결국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도 본인들은 이제 이방 죄인이 아니고 우리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걸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유대인도 의롭지 않습니다. 결국 죄인이라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이제 세 번이나 반복해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또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한다.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렇게 세 번이나 강조해서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그걸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율법에 대하여는 이제 자유함을 얻게 되었는데 할례를 안 받아도 되고 절기나 음식법 같은 걸 지킬 필요가 없다고 여기면서 그렇게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는데 만약에 알고 보니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부족한 것이었다면 17절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난다는 말이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방금 말한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믿고 율법에 대해서 자유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만으로 만약에 부족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부족하다면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고 했던 것이 잘못된 것이고 내가 죄인이 돼버리는 거죠. 율법을 행하지 않았으니까. 자유함을 누리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게 좀 예수님 편에서 생각하면 예수님이 야, 나만 믿으면 돼 라고 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자기를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분명 바울의 입장은 17절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불충분하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믿는 사람들은 다시 죄인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18절에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구약 율법의 그림자가 예표하고 있던 것들의 이제 실체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구약의 율법과 구약의 절기와 구약의 여러 가지 제사와 그런 형식들이 그림자로서 이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역할을 하고 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실체가 왔어요. 더 이상 그림자를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예고편을 보여줄 필요가 없고 본편이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 그림자의 역할은 끝난 거죠. 그런 면에서 구약 율법이 이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이제 폐기 처분된 것이 아니라 그럼 이제 구약은 다 필요 없나요? 그게 아니죠. 말 그대로 구약이 성취된 거예요. 그 율법들이, 그 그림자들이 기다리던 실체가 왔기 때문에 그게 성취가 된 겁니다. 이렇게 성취가 된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폐기 처분할 게 아니라 그리고 그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문자 그대로 지키지 않죠. 구약의 그 의식법, 제사법 이런 것들을 문자 그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취된 것이기 때문에 이 올 것, 예수 그리스도를 실체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분명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구약 백성들에게 그것을 주신 의미, 그리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그러니까 그 율법이 가진 의미를 이해하고 해석해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수요 예배 때 이제 그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제사법,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제 아무 제사를 드리지 않잖아요. 제사법은 폐기된 건가요?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나요? 물론 성취됐기 때문에 이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제사를 드리는 그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주신 이유, 그리고 그 제사를 통해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고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를 통해 우리가 현대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의 시대에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예배드릴 것인가 하는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성취된 그 구약의 율법들은 더 이상 이제 문자 그대로 지키지 않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고 연구하고 이해해서 그걸 이제 새롭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 그 형식과 외형에 있어서는 헐렸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렇게 헐어져 버린 것을 사도 바울이 만일 다시 세우면, 그걸 다시 지켜야 된다고 한다면, 그 자신도 그 헐었던 것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지키지도 못하면서 죄인이 되어버릴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미 헐어져 버렸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는데, 그걸 다시 세운다면 나는 범법한 자가 될 것이다.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이제 더 이상 문자 그대로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을 다시 세운다면 그게 오히려 죄가 된다는 것이죠. 19절에 이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분명 율법은 정죄의 수단입니다. 3장 10절에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3장 10절 말씀,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정죄의 수단이고 율법을 통해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율법으로 인해 정죄당한 죄인이다 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나는 죽었다. 그러면 왜 그걸 인정하나요?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럼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으면, 율법으로 인해 정죄함을 받고 죽으면 하나님에 대해 자동으로 살게 되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율법에 대하여 죽으면 하나님에 대하여 자동으로 사는 게 아니라 20절에 나오는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율법에 따라서는 내가 죽었지만,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여기서 가장 핵심되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여전히 우리는 육신 안에서 이 세상에서 살잖아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로마서 6장에서 좀 더 자세히 더 길게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셨죠. 대신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대신 치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치르신 그 십자가의 죽음의 값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은 그 값, 예수님의 보혈의 값, 예수님의 목숨값을 가지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사실 제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죄인이었던 저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죽은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였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의 이 죄인 된 옛사람은 죽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는다면 죽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죠. 나의 옛사람, 나의 자아로 똘똘 뭉친 나의 죄악된 옛사람이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죽었어야 합니다. 죽어야 돼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사형리 전도 많이 아마 배우고 또 해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또 중요한 한 장면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이제 그림이 있죠. 그림에 이게 나의 그림에 의자가 가운데에 딱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처음엔 누가 앉아 있냐면 내가 앉아 있죠. 그리고 막 정돈되지 못한 삶. 그런데 이제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내가 내려와서 그 나의 중심의 그 보좌를 예수님께 양도해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게 그 자리를 내어드려야 하는 거죠. 바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 여전히 우리는 이 육체 가운데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바로 딱 죽여서 천국으로 끌고 가고 이게 아니죠. 이 육신을 가지고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앞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말한 것의 그 의미는 나를 완전 잊어버리고 무슨 정신지배 당한 것은 기계처럼 막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내 자아를 잃어버리는 거, 나라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죠. 삶의 태도와 방식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율법을 지키고 율법의 의무를 지키면서 딱 법이 정한 것만 딱 지키면서 내 의무를 할 거 다 했다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명하신 그 사랑의 계명을 따라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냥 금지된 것을 안 하는 그런 부정적인 삶의 태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긍정적인 방향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이 의식이 없는 사람은 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 그래. 예수님 대신 죽여놓고 나는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어. 그래. 예수님 죽여서 치우고 예수님 치워놓고 나는 여전히 살아서 나대로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의 뜻과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를 주장하고 내 뜻대로 사는 사람. 이건 문제가 있는 삶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을 주셨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선물, 우리를 의롭다 하는 것,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나타나는 것,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이 선물은 말 그대로 그 선물만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선물에는 반드시 그 선물을 주신 분이 함께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은혜의 선물을 들고 오셨어요. 내가 널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어. 내가 널 위한 대속의 피를 흘렸어. 이 보혈, 이 죽음, 그로 인해 의롭게 되는 거, 자, 이 선물 가져왔어. 이제 가져. 하고 주셨는데, 그 선물만 딱 받고 문 닫아 잠그고 예수님을 문전박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선물을 받는 자는 예수님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필연적으로 그분을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서 선물만 이렇게 딱 던져서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선물을 가지고 와서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해요. 그 영생이라는 이 선물만 받고 예수님을 내쫓을 수 없습니다. 주님과의 동거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의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겁니다. 다시요. 내 의로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의로 제가 이렇습니다. 제가 의롭습니다. 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예수님이 우리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 앞에 서서 우리는 예수님 등 뒤에 이렇게 등 뒤에서 마치 부모님 뒤에 숨은 자녀처럼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이렇게 앞세워서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그런데 자꾸 그 다른 복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좀 뒤로 빠져보세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할례를 받아서 내가 유대인이니까 내가 절기를 지켜서 내가 의롭습니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뒤로 제쳐두고 그렇게 하는 거, 뭔가 자기 스스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거, 그걸 21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으로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의롭다 여겨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의 호의적인 그 판단, 평가, 그런 판결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의롭다고, 죄인이 아니라고. 누구로 인해서요?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오늘은 뭘 행해야 합니다. 뭘 어떻게 살아야 합니다. 라기보다는 바로 그 은혜를 묵상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의롭게 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기꺼이 내어주신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그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며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의로, 내 행위로, 내 율법의 행위로 결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저희지만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그 의의 선물을 그냥 받고 예수님을 문전박대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 선물을 가지고 오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중심에 자리 잡으시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께 내 삶을 내어 맡겨드리는 주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그 은혜를 묵상하며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